자, 오늘 말씀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겸손의 왕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특별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종료 주일이며 또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주님은 죽음의 길이었고 고난의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28절 말씀에서 보시면 앞서서 가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즉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구속사를 드디어 완성하시는 마지막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보다 먼저 앞서서 가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주로 오셔서 마지막 고난의 순간을 적극적으로 맞이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오늘 이 시간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겸손의 왕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약 2km 떨어져 있는 베다니에서 아침을 드시고 떠나시면서 예루살렘과 베다니 중간에 있는 벳바게라고 하는 바게트가 아니라 벳바게라고 하는 그런 작은 동네로 베드로와 요한이 두 제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돌아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록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벳바게라는 동네를 가보지도 않으신 그런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나귀 새끼가 그 동네에 있는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7가지의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의 입구에 나귀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2마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셋째로는 그중 한 마리는 사람이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넷째로는 나귀가 매어 있는 것을 볼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섯째는 매인 것을 풀면 주인이 왜 푸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6번째는 주가 쓰시겠다 하면 그 사람이 아무 얘기 없이 줄 거라고 얘기합니다. 7번째로는 그 주인이 순종하고 그 말에 순응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7가지 사실이 한 사건에서 우연히 다 맞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히 계산해 내기는 어렵겠지만 분명히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사건에 대해서 모두 알고 그렇게 제자에게 말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며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또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형편도 모두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무언가 잘 풀리지 않는 일이 있어 마음이 답답하거나 또한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으시다면 모두 예수님께, 이런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 먼저 물어보시고 행동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말씀해 주시며 또한 보여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는 예수님은 사랑과 존경을 받으시는 겸손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그 위에 앉으시게 했습니다. 또한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나귀 새끼가 걸어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들이 이토록 예수님께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는 행동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보여주셨던 분입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던 사람들을 사랑으로 안아주셨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잡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웃으며 저자는 죄인의 친구들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란 자가 어떻게 죄인들과 먹고 마시며 사귄다는 말이냐라고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그대로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사랑하셨고 불쌍한 자를 돌보셨으며 또한 병든 자와 죄인들을 사랑으로 안아주셨다라는 점입니다. 특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지난 3년 동안 주님을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이런 사람들과에 관한 사랑과 겸손에 대한 일관된 모습을 보며 감동했기 때문에 존경하고 사랑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은 강요에서 나오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감동에서 나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지 않는다면 그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길에 까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사랑과 존경을 보여주셨고 또한 제자들도 사랑과 존경을 그대로 드렸다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부도 많이 못했던 또한 보잘것없던 갈릴리의 어부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고 또한 인간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여주셨으며 영원한 생명과 보람된 삶을 가르쳐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의 충만함을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진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한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은 때로 우리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점을 깊이 있게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소중히 여기고 찬양하며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 당시의 사람들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위의 연약한 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아 주며 또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특별한 일이 있었으면 합니다. 또한 셋째로는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서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라고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복음서들을 참고로 보면 요한복음 12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바로 지난주에 베다니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그들은 직접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고 하니 나사로의 소문을 듣는 사람들이 전부 몰려와서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문구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찬양을 하였다고 하였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셨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으며 또한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문둥병을 살았던 시몬을 낫게 하여 주셨고 마리아 동생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취하고 살아난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앞장서서 예수님을 찬양했다라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진가족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많은 능력을 소유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다라는 점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들었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새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한한 능력이 있고 여러분들의 어떠한 병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마음의 평화를 줄 수 있는 사랑과 능력을 또한 갖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설교 전에 유스코스타에 참석한 우리 청소년 친구들의 간증을 간략하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다가간다면 그분의 능력을 이 유스코스타를 통했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영적 체험을 하려면 예수님을 찾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체험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위해 기쁘게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근본인 주님을 만나야 그 주신 능력을 통해 하나씩 개발해 나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찾아가게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대화를 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 대화를 하면 우리의 삶의 크나큰 변화와 함께 새로운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나는 것도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깨닫는 뜻깊은 기적들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진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감격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분과 가까이 살면서 여러분들은 온갖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적 체험이 있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을 배변하지 않고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지금과 같이 오늘 말씀과 같이 환호성을 지르며 종려나무를 흔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청소년 친구들 이번 코스타 행사 때
하나님을 직접 만나 보셨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직접 체험했을기라고 믿습니다. 주님과 더 가까이질 수 있도록 더욱더 신앙의 체험들이 이어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송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속박 아래에 있었기에 정치적으로 그들을 해방시키고자 과거에 번영을 누리던 다윗 왕국을 재건하게 될 이스라엘 왕이며 또한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탄과 죄의 속박에서 구원하실 영적이고 겸손한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호산나라는 말은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육적으로, 영적으로, 또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원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구하옵나니와 형통하게 하옵소서라는 뜻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구원과 함께 나타나게 주시옵소서라는 말을 그들이 간절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호산나라는 말의 외침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표현이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던 그런 문구로서 종교행사 시 하나님께 드렸던 인사말로 또는 기쁨의 탄성으로 사용되었던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그들은 구원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호산나를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38절의 말씀에서도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기록한 것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표현이지만 누가는 당당히 예수님을 왕으로 표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누가는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하고 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지금 오늘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 전에 11절로 27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은, 열, 뮤나 비유에서 나오는 말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에 12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라고 비유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왕권적 지위를 지니시고 하나님께 가셨으며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이라는 그런 말씀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여기도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라고 말씀하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였다라는 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천군만마의 군대를 이끌고 갑옷을 입고 또한 준말을 타고 칼을 빼들고 오셨다면 과연 어땠을까요? 능히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는 하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면 누가 감히 예수님을 접근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 십자가에 달라라고 말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능력자이신 하나님, 또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인간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온전히 주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 작은 것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나타나셨기에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친근감을 느끼면서 어린아이들까지도 그분께 다가와 같이 환호하고 호산나를 외쳤다라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진가족 여러분, 권세와 겸손은 반드시 같이 가야 합니다. 권세를 가진 사람이 교만하여 힘을 과시하면 존경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께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길에 깔아 드렸을까요? 온갖 기적을 행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수록, 은혜를 더해 주실수록, 또한 높여 주실수록 우리는 예수님처럼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우리들에게 더 많이 찾아올 것을 원하고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보면 39절에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찬양을 받으시는 것을 보고 그들은 매우 속상해하고 기분이 나빴다라는 점입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40절에서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로 오셨는데도 기쁘지 않고 오히려 반대하며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하였을까요? 그들은 율법주의자라 자칭하며 따지는 것이 많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구원자가 나타났으면 주의 날이 왔다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이 정해놓은 많은 율법과 또한 규율과 조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속상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완벽주의자였습니다. 남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그것을 질책하고 문제삼아 남들도 고생시키지 않고 자신도 고생스러운 길을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위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기보다는 오히려 못마땅히 여기고 주님을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진가족 여러분,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또한 모든 죄인을 사랑하여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묵상하는 뜻깊은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것을 바로 나를 위한 고난이며 내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한 고난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이었던 이 고난주간에는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또한 성전을 숙정하셨고 또한 감난산의 강화, 성만찬 제정, 또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체포와 신문, 또한 십자가의 처형과 장사 등 그야말로 예수님의 공생의 절정을 이루는 사건들로 가득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전우주적 사건이기도 했던 대사건들이 숨막히게 성경 속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사역의 모든 것이 바로 이 자리에 응축됨을 담겨있는 이 주간에 각 요일마다 그 요일에 있었던 사건들을 각각 기억하며 한 주간을 엄숙히 절기로 지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과 능력과 지혜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영광의 왕께서 우리를 위하여 겸손하게 오신 것이며 또한 그분께서 십자가상에서 찢기심과 또한 피 흘리심을 묵상하며 감사하는 성스러운 한 주간이 되시기를 기원하며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는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또한 새로워지는 축복이 이 한 주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